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눈물로 시작한 기도 웃음으로 마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흡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기하는 어떤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일주일이 지나면은 약 15%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는 다 잊어먹은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들이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리뒤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또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기도를 빼면은 저희들은 도저히 이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끈질기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은 제대로 참 핵심을 우리가 못 짚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18장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2개 드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람이 낙심이 생겨요. 낙심이라는 것은 주저앉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낙심이 생겨버리니까 주저앉아버려요. 주저앉아버리니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너무 바빠서 못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못하고 너무 즐거워서 못하고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되면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아도 먹고 살만하고 즐거운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6.25 지나고 진짜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2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교회를 이렇게 어른들 예배하고 할 때 교회를 지내서 가보면은 그렇게 울어요. 집사님들이. 여름에는 지금 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울고, 그래서 우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새벽기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가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고,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점점 먹고 살게 되면서 만불이 넘었다 할 때, 세상에 만불이라니, 우리나라 6.25 지나고 68불인가 됐어요. 그거 계산해 보세요. 1년 내에 사람들 돈 버는 것이 68불이란 소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만불이라 그러니까 저도 눈이 번쩍 뜨이다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만불 시대가 됐어? 국민소득이 하면서 그냥 깜짝 놀래. 지금은 3만 몇천 불인데 사는 수준은 우리보다 더 높은 일본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잘 누리고 잘 살아요. 미국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놓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의 식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 고작 그렇게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나아서 대강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식욕이 없어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맨날 말하죠. 2개를 나란히 던진다는 것이 비유예요. 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 비유를 딱 던지면 그렇구나 하고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나란히 던져놓는 것을 비유라고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비유를 드십니다. 자,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재판관이니까 상당히 이제 직책이 높겠죠. 그 재판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은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아주 유아독존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과부예요. 지금 과부도 아니고 그 당시 과부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올 때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 쪽 장인 되는 집한테 지참금을 갖다 줘요. 그동안 이 딸이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면 거기다 주고 그 딸을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고 과부가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지참금 줬던 그 친정에서 그 돈을 다시 갖다가 이 시갓집에다 줘야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자기의 안주인의 권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만에 죽었다면은 그 지참금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친정집에서 그 돈을 갖고 있겠냐고요. 없지요. 다 쓰고 없지요. 밑에 동생 장가 보내면서도 썼을 것이고 자기들 뭐 하면서도 썼을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집에 하녀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불쌍하게 살든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까 그 재판관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자꾸 이 재판관한테 와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원한이 있는데 제발 당신이 그것 좀 갚아주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만이 아니요. 출근하려고 그러면 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하니 당신밖에는 이 원한을 갚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요. 이제 이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길어져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번거롭게 날마다 찾아와서 출근하려고 그러면 딱 붙어서 갖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저 여자의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 앞에는 어쩌든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시구나. 그 뜻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원한이라는 말에 깊은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정당성을 확보하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 호소를 하고 재판관인 당신한테 이 호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당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당하니 당신은 이 정당함을
담보로 해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너무 번거롭네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 좀 번거롭게 했다고 그거 풀어줄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멸시하는 중에서도 더 멸시받아서 마땅한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말을 자기가 들어줄 리가 없다고요. 분명히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한번 우리가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나중에 내가 국회의원을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려면은 이 여자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여자가 저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 억울하다고 이러해서 억울하다고 계속 그걸 풀어주라고 한다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무엇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이 여자로서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라고 한 것은 나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나는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로 지금 당신한테 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국회의원으로 가려면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 평판이 좋아야 되고 내 여론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 사람들이 저 여자가 나 억울하다고, 저 과부가 저렇게 나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다른 당에서 당신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요, 그렇게 당신한테 바르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그 불쌍한 과부를 이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일체 돈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싹 무시해버리는데 당신이 무슨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요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여자 원한을, 소원을 들어줘버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 졸랐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자가 정당한 요구로 자기한테 바른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원한을 풀어줬다면, 하물며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스스로 답을 생각해봐라. 의롭지 못한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하물며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당성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8절에 느닷없이 생뚱맞게 튀어나와요. 한 줄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옳다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내가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그대로 굳건히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또 인자가 올 때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아까 내가 국민소득 2만 불만 돼도 사람들이 기도가 점점 교회가 식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점쯤 되면은 굉장히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회상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도 점점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것 같은 교회가 다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다가오시는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험악한 세상을 도저히 이길 재주도 없고 사탄의 괴계를 이길 승리할 방법도 없으니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낙심할 일이 너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이 우리나라 모든 것을 보면서 아마 윤 대통령
탄핵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기각이 돼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쳐봐요. 탄핵 찬성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버렸다네. 그러면은 막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멀쩡한 대낮에 한밤중에 느닷없이 계엄령을 일으켜갖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저 사람 탄핵해야 돼 그랬는데 아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 그러네. 또 반대로 왜 계엄령을 했겠냐. 서울법대에 나와서 검사를 26, 7년간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분명히 200명만 넘으면 탄핵이 될 줄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어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엄령을 해서 탄핵을 당하고 구치소까지 가서 뭐 58일인가 뭐 얼마를 있다 나와야 되고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 아니었네 하고 하나님 이것은 탄핵 기각입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멀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온 것을 인용이다 그렇게 발표가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복잡한 것이 위에는 북한이고 밑에는 우리고 앞에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주사파와 이런 것들 속에서 나라의 체제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중차대한 그 기로에 저희들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 내가 그동안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이 이제 본문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아까는 이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전혀 반대인 세리와의 예를 예수님이 들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아멘으로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또 멸시해요. 자기 같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네요. 자, 바리새인한테 있어서 성전은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가서 지냈었고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맨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것이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시집간 사람이 자기 친정에 가면 마음 편해갖고 늦잠 자고 이 말 저 말 막 수다 떨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그랬어요. 다른 잔챙이들 속에 섞이지 않고 자기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서서 자기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지금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니들 들어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가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여기 뭐 무슨 목이 문 것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기도하고 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좋아져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제가 이제 햇빛을 쏘이면은 이렇게 목 같은 데가 벌게지면서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건도 잘 묶고 또 파라솔도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아니 뭐 이 봄볕 뭐 별로 쏘이지도 않았는데 막 가렵고 따끔거리고 아이 그 얼마 집에 있는 연고를 발라도 아무 뭐 효과도 없고 이상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그것 좀 가렵고 좀 따끔거리는데 상당히 불편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자.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가려워서 피부 때문에 힘든 사람들, 딱 그때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것도 불편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분들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내가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진짜 어디가 막 아파가지고 뭐 하나 뚝딱 잘라내버린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짜증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겠다 하면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간절히 그분의 마음을 실어서 이제 그분들을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꼭 그 가려움과 아니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신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로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네가 목사라면서 대충 훑고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네 마음이 실려진 기도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하고 또 기도를 하니까 느닷없이 뭔 생각이 드냐면, 전에 살던 아파트, 그 아파트 약국에 거기서 그 전에 연고를 하나 샀던, 몇 년 전 연고인데 뭐 샀던 생각이 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장로님하고 교회를 오면서, 여보, 우리 거기 가가지고 그 약국에 잠깐 들렸다가 갑시다. 내가 살 것이 있다고. 그러고는 그 약국에 가서 여러저러 한다고 그랬더니 연고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내가 신임을 안 했어요. 다른 약국에서 산 연고가 하나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 번 발로, 두 번 발로, 세 번 발로 깨끗이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려움증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즉시 낫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하면서 그것에 딱 맞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경험이 쌓여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고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만남이 쌓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에스겔서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것도 내가 할 것이고 너희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할 것은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듯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 세리는, 나는 의인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닥 필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성전이니까 성전에 가갖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있지 않고 자기 혼자 탁 떨어져갖고 아주 특별한 일 있으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부르기는 하나님 일단 불러놔요. 불러놓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도색한 것도 없고요, 나는 음란한 것도 없고요,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는 지금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누구 것 훔친 적도 없고 도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나는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의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나는 종교적으로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나는 금식을 한다. 그리고 나는 11조 철저히 바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일주일에 원래 금식은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게 돼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더 잘 믿어보자 싶어서 금식의 수를 늘려서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것이 그때 통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자기는 금식을 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평생 가도 하루도 금식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그거 선전해야 되잖아요. 나는 일회에 이틀이나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11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인자와 긍휼은 절대로 다 빼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11조를 하는데, 밭가에다가 생강 한 5뿌리 심어놨어요. 또 이쪽에다가 파 한 100뿌리 심었어요. 또 저만큼에다가 부추 한 몇 심었어요. 그거까지 다 해갖고 10분의 1씩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파 10개 심어갖고 거기서 한 뿌리 안 갖다 줘도 좋고, 박하 그거 향신료로 쓰려고 놔뒀던 거 그거 갖다가 안 해도 돼. 그것까지는 11조 네가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무엇을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자함과 긍휼과 그것들은 쏙 빼먹고, 나는 봐서 보세요. 요 파 요만큼 해서 내가 10분의 1 했습니다. 10분의 1이면 모자랄까 봐서 내가 좀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취해서 자기 스스로 도취하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자기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도 무지하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 세리는요, 나는 이거 볼 때 세리가 성전에 갈 수 있었을까? 세리와 창기는 그때 성전에 갈 수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그러면 세리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왔다는 것은 뭐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었다는 얘기예요. 새벽마다 와서 울고 부르짖고 한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합니까? 안 해요. 내가 살만한데, 2만 불만 넘으면 살만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겠냐고요. 안 부르짖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세리는 아마 뜰 자체로, 뜰에 세리가 발을 디디자마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쟤 왜 성전에 왔어? 아, 저 세리 아니야. 아니 지가 죄인인데 아니 어떻게 쟤가 성전에 와, 진짜 염치 좋네 하면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저 귀퉁이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 그랬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는 해도 개는 안 한 경우도 많잖아요. 한마디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까지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았으면은 확 돌려서 그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무디어져 갖고 별로 죄 짓는 것 의식도 없이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떠나야 돼요. 거기서 바꿔야 돼요. 동쪽으로 가다가 확 유턴해갖고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이 첫 번째는 회개지요. 정말로 회개를 동반한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제가 맨날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숨 쉴 구멍만 있어도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조금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난 것 있으면은 그 잘난, 어쩔 때는 내가 볼 때 잘난 것도 없어도 자기가 잘난 줄 알더라고.
그냥 목에 힘들어가고 그냥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조금 그냥 인물이 반짝시rum하면 그냥 그놈 그 인물이 이쁜 것 같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학벌이 좋으면 학벌로 잘난 줄 알고 돈 좀 어떻게 해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하면은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본 교회에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교회에 열심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시골이고 하니까 대학은 못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법원에 그 법원인가 검찰청인가 그쪽에 소사라고 했어요.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뭐 비정규직 뭐 임시직 뭐 이런 식이죠. 그걸 하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식 직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계장도 되고 하여튼 그찌저찌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도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다니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이 가서 받아줘라 잘못하다 넘어질까 무섭다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신장로 그 길밖에 없어 오고 가는 길이 하도 아이 점점 내가 봐도 그래.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는 거야. 점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 얼른 가서 받아줘 잘못하다가는 저 자빠지게 생겼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웃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튼 나도 이제 병은 뭔 줄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다 죽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전주에 가면은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마 5, 6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의료 체계가 더 열악했겠습니까? 그때 그 산소호흡기가 뭐 2층인가 3층인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것에 딱 맞춰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호흡이 중단돼 버렸을 거래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때 감과 동시에 숨이 끊어지네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중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교회 와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는가 간증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 전주 예수병원 그 창가 침상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은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전부 논밭이었대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이제 논에 모내러 가고 뭐 피 뽑으러 가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그 농부들 밀짚 모자 쓰고 사바나씩 들고 일하러 가는 그 농부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결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나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호흡하듯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몸이 힘들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을 그렇게 외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그 뒤로 상당히 한 10몇 년은 더 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같지 싶어요. 상당히 오래까지 살았어요. 그 병에서 이겨나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고 도덕적인 의로움, 종교적인 의로움 때문에 내가 남보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율법대로 살라고 애썼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이 바리새인들 칭찬받기 위해서도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이 있고 또 하나 이 세리는 자기가 정말로 절박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 속에서 그냥 성전 안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꼭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이 속을 하나님 앞에 좀 풀어놓고 용서도 좀 구하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그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 한 5-6명 그 일본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니까 굉장히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적지요.
그 6, 7명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고 자기 같은 중학생도 있고 자기 동생은 여동생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런 사람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생은 막 전도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런데 어디서 할까? 노방전도를 적당히 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자기 인도하는 목사님이 너는 저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지탱하기 위해서 뭐 받쳐놓은 것이 있더랍니다. 너는 그 위에 올라가서 전도를 해라. 뭐라고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거기서 신호등을 붙잡고 이제 일본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2시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이 한마디씩 붙어가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빨간 옷 입은 누나, 당신의 죄는 그 옷보다 더 붓습니다. 이렇게 말이 한마디씩 이제 전도의 말이 나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도 진짜 열심히 잘했고 뭐 그 국제학교에서 뭐 1등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나머지 인생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될 수 있는 대학 뭐 무슨 하버드네 뭐시네 그것을 떠나서 잘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대학을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하버드에서도 합격 증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던져버리고 잘 훈련될 수 있는 곳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니까요. 얼마나 1학년 딱 입학식 하는데 입학생 한 사람 앞에 선배 3명이 붙어. 앞에 양쪽에. 그래가지고 계속 입학식 하는 동안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동양놈아. 검정 눈, 짝 찢어진 눈, 검은 머리, 이 노란깽이, 이 더러운 동양놈아. 너는 우리 학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요. 그날 하루에 60명이 학교를 그만둬버렸대요. 그 꼴을 당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에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든단 말이 있어요. 식사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배가 제일 이제 신입생은 일단 딱 서서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하고 뭐 오렌지 주스하고 뭐하고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선배님들 것 4학년 것 제일 먼저 3학년 것 그다음 2학년 것 먼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 세팅 탁 해놓고 옆에 서서 그 사람들 오기를 기다려갖고 앉으면 그 사람들 다 앉아서 식사 시작하면 그때 자기는 앉아서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딱 빵이 나오죠. 빵을 얘 얼굴에 던져. 주스가 나오지요. 주스를 뿌려. 샐러드가 나오죠. 머리에 부어. 그러면 이제 가만히 미동도 안 하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은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 모독입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잠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학교 안에 채플실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채플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오래된 이 나무 문이어갖고 자기가 문을 열면은 삐가다다다다다다 하고 옛날에 우리 시골집들 대문 열 때 무지하게 요란스러웠죠. 삐가다다다다다 하고 문이 딱 열리면은 아무도 없어, 이제 그 공간에는.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앞에 가면은 꼭 하나님이 너 왔냐?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로 자기를 호록 하고 감싸고 이쪽 날개로 호록 하니 감싸고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하고 외칠 때 그 아버지 하는 그것이 몇 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가 아멘하고 막 그것이 막 수십 마디 수백 마디가 막 그 아버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정말로 못 견디겠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갑니다. 그래갖고 그날 밤에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가 봅니다. 더 이상은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부 이제 짐을 쌌어. 그래갖고 내일 아침이 지나면 나는 이제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나는 이제 떠나리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새벽 1시간 2시에 앵앵앵앵 막 사이렌이 불었어요.
그래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뭔 일이야 뭐 와스고에나 하면서 이제 일어났겠죠. 그래 놓으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어디를 지금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쪽에 갈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취소되고 지금 빨리 다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얼른 가방 갖고 빨리 차로 옮기라고. 그때가 새벽 2시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다가 깨가지고 막 그것 가서 짐 옮기고 뭐 짐 싸고 하느라고 자기는 이제 그만두려고 다 싸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탁 들고 온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응답은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리는 그 절박함 때문에 무슨 일이라는 것은 여기도 안 나와요. 절박하고 못 살겠고 괴롭고 그 사람들 눈짓과 그 사람들의 조롱과 그 사람들의 모욕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절박함 속에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는 죄에서 떠나 회개해라, 둘째는 겸비해라, 세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내 상황과 내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한테 역사하시옵소서. 이 가난한 과부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내 기도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를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기도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고요.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할 때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내가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서 이 세리는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너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경에서는 우시야를 그렇게 크게 안 쳐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적으로는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성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었어. 그럼 아이고 이 다음에 이제 이 우시야 죽은 후에 이 나라를 어찌할꼬 그랬겠죠. 그리고 이사야도 비록 자기가 선지자지만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가 갖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세상에 쭉 드리워 있고 수많은 천사와 서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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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을 일밖에 없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천사가 갔다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인식을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우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말이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예요? 어찌 나는 그랬을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로구나. 나는 왜 그렇게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살았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죠. 베드로도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어. 이제 그물 씻고 발 닦고 가서 쉬었다가 오늘 밤에 다시 나오자 하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주라 그러죠. 쓰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졸면서 들으면서 하는데 보통 말씀이 아니네. 그러더니 예수님이 있다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배를 갖다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해도 내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죠.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했어도 내가 한두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그물을 치니까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허탕치지 않았네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대뜸 고개를 숙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기를 그물에서 건져 올리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다 뻔하니 알아요. 몇 월 달에는 어디에 먼 고기가 오고 몇 월 달에는 어디에 어느 쪽에서 고기가 몰려오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은 그 고기를 도대체 어자도 모르는 저 목수의 아들 예수, 목수 노릇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 고기한테 명해갖고 그 고기들이 전부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 놓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도저히 나는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은 그냥 동아리 할당하다 가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면은 이제 또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니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뭔 생각이겠습니까? 아이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등장을 하면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인이지, 저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합당하지. 나는 도색도 안 했고 음란도 안 했고 죄도 안 지었고 불법도 정하지 않은 하나님, 나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이틀씩 나는 금식하면서 거기다가 11조는 모든 11조, 누가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 선물로 왔다 그러면은 그 사과 한 박스 중에서 10분의 1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사과가 3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기 11조에다가 3,000원 얹어갖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종교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대단해. 평생을 저렇게 사네. 진짜 훌륭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세리가 옆에서 쭝얼쭝얼 했으니까 저거 뭐하러 와갖고 이 성전을 더럽혀? 희한한 자식이네. 저거 얼른 가라게야 되지 않아? 제사장한테 말해서 쟤 쫓아내야지.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화가 딱 끝나면서 너희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둘이를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네. 아니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줬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왜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보혈을 입고 우리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지금 가장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은 누구 잘못이다 누가 잘했다 그것은 둘째 쳐놓고 일단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먼저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불의를 계속하면서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 결혼해갖고 1년 만에 과부돼 버리니까 하나님 저 젊은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신랑감을 속히 마련해 주시옵소서. 신학대학 교수 기왕이면은 자식은 없어야 되고 부인이 이혼이 아니고 사별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내 사윗감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고, 왜?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은 첫째를 기도를 못하게 할 것이고, 둘째는 뭐겠습니까? 기도를 하되 잘못된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한 이 권사님처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느닷없는 신학대학 교수, 애기도 안 난 그 신학대학 교수 부인이 갑자기 죽어야 돼. 그래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 권사님 딸하고 묶어줘야 돼.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첫째, 기도를 하지 말게 만들고, 둘째,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첫째, 기도는 항상 기도하려고, 기도해야지 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낙심할 일이 생겨.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아주 수상한 소리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할 것. 회개를 우리가 쥐어짠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각나게. 아까처럼 내가 어떤 기도를 대충 했구나,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꿔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겸비해요. 아까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맡아요, 고등부를. 그러는데 이제 1월 첫째 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와 있는데, 어떤 애가 완전히 머리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서태지 나올 때니까 지금 몇십 년 전이지요. 걔가 와갖고 옷도 희한하게 입고 와서 딱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저것이 누군고 그러면서, 저것이 어떤 선생님 속을 금년 1년간 썩일라는 거. 그러고 이제 보고 있었더니 딱 걔가 내 반이 돼버렸네. 그래서 아이고 저것이 내 반이네. 그러고 보니까 부목사님 아들이네. 그래서는 아이고 부목사님 아들이네. 그러고는 이제 일단 첫날이니까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뭐 이름 말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너 보니까 진짜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서태지가 와서 울고 가겠다. 세상에 노란색 물도 진짜 멋있다. 그 노란 물이. 그러면서 진짜 너 잘해보자 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이라도 솔직히 내 빈말이지 저건 누구의 애 녹일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걔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지가 아버지한테 가서 올해 이번 선생님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났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 아이고 집사님이 우리 아들 아무개 이번에 고3 담임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우리 누구가 선생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교회를.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 사모님, 아니 누구 어제 교회 안 왔어요? 그러면 사모님 대답이 뭔지, 나도 몰라요, 어저께 안 들어왔어요. 나도 몰라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고3 이제 수능날이 다가오네. 그러니까 수능날이 점점 가까워와. 그 사모님은 저렇게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저 아들을 얼마나 힘들어할까 싶어서 또 전화를 해. 사모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사님 나 전혀 힘 안 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공부를 웬만큼 한 사람이 그걸 더 잘 보려고 힘들지, 나는 아예 우리 아들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한 개도 힘 안 든대. 나는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서 그래요 사모님 그러고는 웃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지 얘가 생각보다 수능을 잘 쳤어. 물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직감량에는 좀 잘 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이 찢어져갖고 세상에 불쌍하더라고. 입이 찢어져가지고는 목사님이 좋아갖고 며칠 날 수능 발표합니다 하면서 막 희망에 불렀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의로워.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지요. 얘가 이제 드디어 점수를 생각보다 잘 맞았어.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 저 상계동 쪽에 있는 성서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신학과를 갔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 합격했다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진짜 잘 됐었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아까 내가 이제 종은이 장은이하고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얘가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그렇게 더군다나 파락군에 있는 학교에서 뭐 꼴등이라고 봐야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얘가 겸손하더구만. 그래갖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지가 꼴등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고등학교를 못 가고 1년 쉬었다 갔다니까요. 연합고사 떨어져갖고 지가 학교에서 한 명. 그러니까 얘가 저보다 못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겸손해. 그래서 내가 종훈아,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얼마나 두드러 맞아야 되는 줄 아냐. 진짜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러는데 얘는 아예 겸손이 딱 장착이 돼 있어. 그래갖고 너무 겸손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걷고 간절히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먼저 네 죄에서 떠나. 저 아무개 나쁜 놈이야 하지 말고 네 죄에서 떠나. 네 죄부터 회개해라. 주님은 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동안 네가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리고 이 모든 문제, 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네 죄도 용서하고 그 땅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했어. 내가 돈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 줬어. 내가 우리 자식 취업 안 된다고 했더니 이만저만 해갖고 기묘하게 걔가 그냥 취업이 돼버렸어. 이런 응답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더 귀한 응답이 뭐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어째요? 예수의 보혈이 지금 이 세리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문제를 갖고 보듬고 올라온 이 세리의 문제에 예수의 보혈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예수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의롭고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가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걸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니까요.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서 기도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으나 점점 세상도 믿음도 점점 아버지여 약화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해도 낙심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가.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불쌍한 자유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 고백이 먼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영적 전쟁이고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계속 갈 것인가, 평안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회부터 문을 닫고 교회부터 핍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로운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